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늘 환경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가정, 직장, 사람 등 주변 여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같은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환경과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황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명철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상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궁극적인 최선과 최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환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환경에 대한 나의 입장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현재 내가 맞이한 환경과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환경과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6월 한 달은 우리들이 특별히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경이 펼쳐지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하죠. 잠언의 지혜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뉴욕의 웨이트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된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술 주정을 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제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자라났는데 형은 아버지처럼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이 동생은 목회자가 되어 절대 금주주의자,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이 형제를 바라보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당신은 왜 금주주의자가 되었는가? 라고 동일한 물음을 던졌을 때 형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되고 한 사람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환경들이 주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환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해라. 제가 헨리 블랙거비의 책을 가지고 몇 줄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이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6월까지 지금 따라오셨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세상은 통일하게 펼쳐지는 세상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환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기 삼남 지역에 집회를 갔다가 한 분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삼남 지방에서는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한 100억대의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분이 제가 거기에서 만났고 저희 교회 영성훈련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이 걸려 있는데 이거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들어오자.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영성 훈련에 참석한 그 시간으로 인하여 이분의 사업이 깨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분을 통해 들은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그때 그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사업이 깨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프로젝트가 깨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그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더라면 참 큰 손해를 볼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지금 판단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완전한 일들인가요? 우리들의 명철이, 우리들의 지식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앞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 작은 일에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 아주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에요. 우리 믿음의 습관이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런 신앙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 제가 하나 더 들려드리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지만 미국에 가면 가장 많은 호텔 체인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에요.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만든 창업자이기도 하죠. 이 캐몬스 윌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되었어요. 직장에 출근해 보니 자기 책상에 해고 통보가 놓여 있던, 그래서 그의 삶에는 큰 분노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죽고 싶다고. 이 세상이 내 노력대로 되는 것 아니라고.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아직까지 당신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니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조금 싸고 깨끗하고 편리한 호텔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직 진지하게 하나님께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한가운데서 나에게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내 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잖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보며 판단합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